최근에 세 갈래 외교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파워 게임의 축소판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순방을 하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미국과 일본의 밀접한 관계를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반격을 해서 북한의 이수용을 초청을 해서 지금 고립관계에 있는 북한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프랑스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강공하자 중국이 반격에 나섰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이 네 개 나라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남유다도 세계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애굽.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가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그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매일 저녁 9시 뉴스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뉴스를 듣고 결국에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그 모든 광경을 매일 뉴스로 지켜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외교적 잘못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됐는가를 너무나 명백히 알았어요. 10절에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외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을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서 다 내쫓아 버리시고 아수르 전제국에 흩어버리게 하신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히스기야도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이 죽고 사네립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 틈을 타서 히스기야도 아시리아를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해 올까봐 역대하 32장에 보면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것을 지켜보았던 그 히스기야는 유다 예루살렘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이나 식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예상대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와요. 전쟁을 일으키고 총과 칼로 예루살렘을 휩쓸어 버릴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로써 공격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 이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는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 운물을 마셔라. 자기 포도를 먹고 자기 운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가장 큰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역으로 옮기리니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고 떡과 포도원이 풍성하고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가득한 땅으로 새로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다.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항복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누구를 의뢰하겠느냐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결을 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결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갈멜산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의 대결을 받고 계신 거예요. 사네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복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삶의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요즘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불안 증세에 빠져 있어요.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옆에 서 있는 대학생, 여대생 같은 자매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를 시작했어요. 놀란 여대생이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이제는 자리에 앉아있는 한 아저씨한테 이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발로 차기를 시작합니다. 수원에서는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서 있는 70대 할아버지가 20대인가 30대 초반의 여자에게 하이힐로 얻어맞고 뺨을 맞고 이유도 없이 폭행에 시달려야 했었어요. 사람들이 불안 증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한국인의 불안 증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 19세에서 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삶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이 불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6.7%였어요. 4명 중 3명이 매일 불안에 빠져 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불안이 크냐고 질문했더니 79.8%의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머니가 비어져 가면서 불안합니다. 이제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언제 퇴직을 당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절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장의 사건을 몇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평점이 좋은 왕이에요. 평점 5개, 별 5개를 받은 왕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평점 5, 만점을 받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23장 25절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인데 요시야도 평점 별 5개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었고, 6절에 그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예루살렘을 채웠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독립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됐습니다. 아수르가 속국이 된 모든 민족에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본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서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다메섹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었잖아요. 예루살렘 곳곳에 산당을 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뿐 아니라 아수르와 가나안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숭배해왔던 모세의 놋뱀마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중화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조직과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킨 게 히스기야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하늘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충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앞으로 한국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자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철군만 하신다면 왕이 원하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면요 23톤 24톤입니다. 1톤 트럭 23대 24대분이. 금 30달란트면 2.3톤입니다. 2톤 트럭 2대하고 반쯤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은과 금을 수집하기 위해서 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의 벽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베껴서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보내요. 근데 사네립은 이 조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군을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요. 17절에 보시면 랍사게, 다르단, 랍사리스 아수르 대표단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대표단이 엘리야김, 센나, 요아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여기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칼과 탱크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말로써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비난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칼과 무기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아수르 전제국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예루살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가장 중심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온갖 비난의 말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는 먼저 1단계의 조롱을 합니다. 조공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이 1단계, 2단계로 전개되어져요. 먼저 17절에서 25절까지 랍사게는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18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뢰한다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4가지 주장을 합니다. 랍사게가 제일 먼저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라고 히스기야의 선택, 남유다의 선택을 미리 예상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 아수르 사네립 랍사게는요 완전히 유다를 분석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 행동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수르를 배반했으면 강대국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애굽을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간 같이 애굽이 결국 너희의 고통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요, 너희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산당 제거는요 유다 왕들의 필생의 과업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만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신앙의 미신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심 하나님의 예배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건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지금 유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다 알고 히스기야를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히스기야 산당 개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왔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산당 제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유다의 군사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사람이 모욕을 당할 정도로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는 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 몇 명이라도 너희가 내게 보내줄 수만 있다면 기마병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사네립하고 내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탈 사람이나 있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기하자. 말 2,000마리 줄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그 모욕감에 세 사람의 사절단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올라오고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맞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남유다 위에 히스기야 위에 하나님처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수르의 교만이요 그리고 사네립의 파괴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영적 심리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는 비난의 말과 우리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히 내뱉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그랬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끈질긴 기다림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태가 다쳤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자기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흔들려야 되고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사람들의 비난처럼 무서운 게 없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2014년 12월 28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비행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한 박성범 선교사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1살 된 아이가 그 비행기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성범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한국의 일간지마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복음 전하러 간 사람 그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하냐?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악성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인도네시아에서 3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마샬론 교회가 있는데 이 마샬론 교인 41명이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함께 공동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1명 한 교인 모든 교인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는 인도네시아 베다니 교회 교인 5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죽고 마샬론 교회에 41명이 죽고 베다니 교회 성도 5명이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온갖 악한 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거봐라, 하나님은 없는 거다. 니들이 쇼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마샬론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재난과 재앙은 일어난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당한 일은 정말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랍사게가 이렇게 4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 조롱하고 있을 때 유다 대표자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26절에 청하건대 아람말로 얘기하고, 우리 아람말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얘기하고 유다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마라. 왜요? 백성들이 들으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랍사게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랍사게가 오히려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랍사게는 28절에 보시면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조롱을 퍼붓습니다. 히스기야를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께 속지 말라. 왜 유다 대표단들은 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뿌리째 뽑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의 대리자로 보내셨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균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지 간에 국가든지 분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 자체를 완전히 찌그러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영혼을 다 녹여버려요. 그의 자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업신여기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를 당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자아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랍사게 사탄은 지금도 온갖 낙심의 말,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더 이상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동방송의 원기범 아나운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가 같이 성경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최정건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기범 아나운서가 아들을 낳자 이 최 목사님이 강남에서 인천까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축하하러 온 거예요. 축하하러 오면서 원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극동방송의 그 아나운서의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마음을 알고 최 목사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키울 거다. 부모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마음에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최 목사는 그 마음을 알아채리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이런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랍사게는 큰 소리로 유다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도 아수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없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듣지 말라. 속지 말라를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랍사게 말이잖아요. 들어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말이고, 근데 랍사게는 거꾸로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항복만 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시면 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을 아수르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내게 항복하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33절에 하반절에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냐? 아수르가 정복한 모든 나라마다 그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무엇이간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건져내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내립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에 전쟁터가 되는 아수르의 사내립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온갖 비난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잖아요. IS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를 통해서 세계와 전쟁 중이고, 어제 시청 앞에서는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와 기독교가 대립 중이고,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전쟁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갈등 속에 있잖아요. 낙심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마다 언제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됩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분노에 우리는 그 허우적거리고 결국에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의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인간관계 다툼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하면서 낙심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확인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미끄러지며,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김유정 자매 그 손집사님하고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단 몇 달이라도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손재훈 집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저에 대한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비난합니다. 너 목사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며 왜 죽었냐? 내가 나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도 큰 겁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낙심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지쳐버리고 마는 것.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일단 믿음이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말라. 이게 같이 가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기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된다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입학원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나운서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졸업을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졸업하고 8개월째 극동방송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극동방송 아나운서 합격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였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 보기에 미안해서 새벽 일찍 도서관에 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4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쉬엄쉬엄 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네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어머니였대요.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어머니의 믿음. 그가 극동방송의 아나운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어머니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도록 서로 붙잡아 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최근에 캔자스시티 스타즈에 칼럼을 하나 쓰셔서 그 칼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지 직업적으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한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권면이 있다면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것, 당신의 직업에 성취할 만한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 빌리 그레함 목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지으시고 내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그분이 다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의 미래의 계획만이 내게 가장 완전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형통케 하시는 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49장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얼른지 주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된다면 모든 일을 그분 계획을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점도 나의 장점도 나의 미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 할 수 없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을 형통케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의뢰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남아있는 우리의 비난의 말들과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모든 무능의 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셔서 예루살렘이 정결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비난의 말들, 자기를 무시하는 언어들,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진 온갖 말들 하나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도,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해도, 너는 결국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불안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 위에,
취업난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